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서 가난한 데 줘야지 왜 그 낭비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막 왕이 오신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 또 우리를 구원하다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왕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환영 인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웅을 맞이하고 또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처럼 아주 막 백마를 타고 나타난다거나 아주 멋진 적토마를 타고 나타나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개맛한 그런 거야. 막 요즘 막 공원 같은 데 막 큰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 낙의 어린 새끼는 아마 그 정도 아이들이 타고 장난치는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 된 거죠. 그는 겸손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 이루시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많이 멀어져 있고 또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겸손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이들이 그 의미를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던 길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영웅적인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그 압제된 지금 지배 상태를 해방시킬 그런 왕을 원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고 막 환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영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소리로 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환영하는 소리처럼 거기 가서 막 예수는 자기들의 왕이다 구세주다 하면서 막 변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실망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 외치는 자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또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동조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나 적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죄악된 사람의 이 본성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더구나 자기 본의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웅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오늘 보게 되고 왕이 되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니. 그러니까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탔지만 실제로는 나귀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올라타고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오고, 우리들은 정말 힘 있는 왕을 원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희생하는 왕, 이 의견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이 아닌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왜 갑자기 예수님 나귀를 타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근데 예수님은 좀 우스꽝스럽게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듯이 그렇게 볼품없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 받고 부활하시고 영화로워지신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은 막 위대하고 또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늘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희생하는 왕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하죠. 남을 지배하고 또 교만하고 또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그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기쁨과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표적,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살리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따라야 되는데, 그 기적 자체를 보고 또 자기들의 무엇인가 행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막 자기들이 막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 때 같이 동조하고 묵인하고 또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참 군중의 이 심리, 이 군중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그가 조그만 또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은 전혀 막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침묵하는 그런 동조자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과 욕망과 야망과 부귀와 또 우리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기적을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 큰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과 순종과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순종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 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려면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해요. 아니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희생과 순종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과 희생과 고난의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과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리들은 강력한 왕,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시선으로 볼 때 참 초라하고 영웅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희생적이고 고난의 길을 선수 선택해서 걸어가는 참 어리석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또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순종과 겸손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